샬롬, 책 읽어주는 선교사 이부사라 김혜경 선교사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생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며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요한복음 2장 7절로 9절.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져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명하신다. 하인들은 물을 항아리 아기까지 채운다. 그리고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기적을 보게 된다. 나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채우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필요한 건 포도주지 물이 아니야 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옆 사람 눈치를 슬쩍 보면서 조금만 채워갔을 것이다. 무거운 것은 질색하는 사람이라 절대로 아기까지 채워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하인들은 그러지 않았다. 물을 가득 채우면 무겁고 힘들 것이 뻔한 걸 알면서도 아기까지 채워서 갔다. 그리고 출렁거리는 항아리를 들고 가다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순간을 목격한다.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 누구도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인들은 안다. 그들은 주님과 눈빛을 주고받았을지도 모른다. 서로 비밀이라고 쉿 했을지도 모른다. 멋지지 않는가? 주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생긴 것이다. 주님은 그 하인들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작은 순종을 원했는데 큰 순종을 한 하인들이 얼마나 고마웠을까? 난 그런 순종을 할 수 있을까? 물도온 하인들의 순종을 나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물도온 하인들을 보았던 기적만큼은 아니지만 나도 매일 아침 기적을 경험한다는 것이다. 매일 아침 큐티를 하면서 그 기적을 본다. 생각지 못했던 말씀이 내 삶에서 역사할 때가 있다. 그때 생각한다. 그때만큼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의 순간이다. 오늘도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게 큰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생각을 한다. 큐티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해본 사람은 안다. 매일 아침 큐티를 하면서 정말 거짓말처럼 말씀을 통해 기적을 경험할 때가 너무도 많다. 물도온 하인들만 아는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고 보면 주님은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는 것 같다. 항아리를 채우라고 했을 때 아기까지 물을 채우는 하인들을 기뻐하셨고 큐티를 하라고 했을 때 매일 아침 큐티하는 것을 기뻐하신 것 같다. 그게 내가 큐티를 하는 이유다. 그게 내가 큐티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다. 매일 큐티해야 주님과 친해진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큰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계시록 2장 17절. 감추었던 만나.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흰 돌. 뭔가 굉장히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느낌이 든다. 비밀스러웠기 때문에 감추어 두었고 은밀했기 때문에 받는 사람 외에는 알 수 없게 하신 것 같다. 그것은 아무나 받을 수 없다. 이기는 자가 받는 것이다. 이기는 자란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었던 귀 있는 자다. 그런 자만이 감추었던 만나와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는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받을 수 있다. 나도 감추었던 만나와 새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받아야 할 텐데 그렇다면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이고 받는 사람만 아는 흰 돌은 무엇일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로 51절. 감추었던 만나는 예수님, 즉 생명의 떡으로 오셨던 예수님이다. 그리고 흰돌은 받는 사람만 안다는 구원의 징표다. 왠지 큐티만 하면 될 것 같다. 매일 큐티하면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매일 만날 수 있고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리고 매일 큐티하면 주님과 특별한 관계가 되면서 주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이 자꾸 생긴다. 아침에 큐티한 내용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나면 전화를 걸어주는 권사님이 계시다. 수고했다는 말도 해주시고 고맙다는 말도 해주신다. 사실 고마운 건 나다.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른다. 나는 권사님과 큐티하며 감동받은 따끈따끈한 이야기들, 차마 많은 사람과 공유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을 하면서 수다를 떤다. 아니, 하나님을 증거한다. 매일 전화통화를 하다 보니 할 말이 더 많다. 이제는 큐티를 마치고 나면 나도 모르게 권사님 전화를 기다린다. 전화를 받아야 샤워도 하고 산책도 나간다. 전화가 안 오는 날은 내가 먼저 건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와 권사님의 은밀한 비밀이 생긴 것이다. 바로 이거다. 주님과도 그렇게 만나야 한다. 매일 이렇게 만나야 한다. 그래야 할 말이 더 많아지고 더 친해진다. 그래야 주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잔뜩 주시고 받는 자밖에 알 수 없는 흰돌도 막 집어주신다. 감추었던 만나와 흰돌이 무엇일까 생각했는데 큐티하다 보니 저절로 알게 된다. 받아본 사람 아니면 알 수 없는 감추었던 만나를 받는 느낌. 받는 사람만 알 수 있다는 흰돌을 받는 느낌이다. 바로 이 마음에 오늘도 큐티를 한다. 하나님은 가짜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가져다 드리고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레위기 9장 1절로 7절. 8일째 되던 날 드디어 아론이 첫 제사를 준비한다. 모든 것을 여호와의 명령대로 한다. 그런데 아론은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 자신을 위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다. 회개로 거룩해지고 희생하는 헌신의 마음 없이 예배드릴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 속죄하며 중보한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예배를 그냥 보는 게 아니란 생각을 했다. 예배는 철저한 자기 회개로 거룩함으로 스스로를 태우는 희생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또 남을 중보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 예배다. 하나님은 가짜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갑자기 마음이 힘들어진다. 오늘 말씀을 보는데 어제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생각이 들어 마음이 힘들다. 우리는 언제나 6시 50분에 하는 일부 예배를 드린다. 그 시간에 가야 주차가 편하고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시간에 가면 우리를 포함해서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은근히 자리 경쟁이 있다. 우리가 가면 늘 앉는 자리가 있는데 조금이라도 늦게 도착하면 어떤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다. 그게 뭐가 중요한 일이냐고. 우리는 그 자리에 앉으려고 더 일찍 간다. 어제는 차를 타고 교회 막 들어가는데 그 할아버지가 걸어오시는 게 보였다. 순간 남편이 나보고 빨리 내려서 자리를 맡으라고 했다. 그래서 얼른 내려서 본당에 올라가 자리를 맡았다. 뒤늦게 올라오신 할아버지가 우리가 앉은 자리를 보다가 다른 자리로 가셨다. 솔직히 기도하는 척하며 실눈뜨고 다 보았다. 부끄럽다. 설교 말씀이 하필 회개해가는 내용이었다. 예배 내내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 같다. 중보할 것도 있어서 중보했는데 그것도 안 받으신 것 같다. 그래서인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대판 싸웠다.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하니 사탄이 신이 나서 싸움을 붙인 것 같다. 나중에 생각하니 왜 싸웠는지 모르겠다. 다음 주부터는 무조건 다른 자리에 앉기로 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예배자, 거룩하게 헌신된 중보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게 하신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로 2절. 이 본문을 보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가 무엇인지 생각했다. 그때 주님이 내가 살았던 자리가 오만한 자리였다 말씀하신다. 조금 억울했다. 자존심은 부렸지만 그렇다고 오만하다고까지 생각하진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생각이 오만한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생각해보면 주님의 말씀이 맞는 것 같다. 사실 난 오만했던 사람이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이다. 주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다. 무슨 말씀으로도 꼭꼭 집어 말씀해 주신다.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시고 감찰하시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게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알게 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도 알게 하신다. 이제라도 큐티를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하다. 이제라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하다. 큐티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살았을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데스와 세라를 낳고, 베데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마태복음 1장 3절로 5절. 예수님의 족보에는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등의 여인들이 나온다.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 아들을 낳아야 했다. 라합은 여리고성의 천한 기생이다. 룻은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고향을 떠나야 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다윗 왕과 간통했다. 참 기막힌 인생들이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 같고, 그들의 슬픔이 내 슬픔 같고, 그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같이 느껴진다. 하나님은 이 여인들을 택하고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그리고 이 여인들의 이름을 하나님 나라 족보에 올려주신다. 그래서 감동이다. 그래서 은혜가 된다. 이 말씀으로 은혜 받은 내게 주님이 물으신다. 이제 너도 이런 여인으로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말이다. 마태복음의 여인들처럼 아픔과 상처를 입고 하나님 나라 족보에 이름을 올리는 여자로 살아보지 않겠냐고 물으신다. 큐티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까? 큐티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을까?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이 음성이 들리고,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도 알 수 있게 된 것 같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 큐티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7절. 이 말씀을 보는데 나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것이다. 대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바라만 보아도 좋다는 것이다. 알면서도 속아준다는 것이다. 무조건 편들어주고 싶고 품고 싶다는 것이다. 좋은 거 다 주고 싶다는 것이다. 언제든지 기다려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게 당신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런데 나는 몰랐다. 내가 그렇게 창조되었는지 몰랐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지도 몰랐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몰랐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몰랐다. 그래서 내 멋대로 살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믿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다. 기다려 주시고 찾아오셨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하신다. 이제라도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 이제라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싶다. 그래서 난 오늘도 큐티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살고 싶어 큐티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 큐티한다. 하나님을 지키는 것이 면류관을 지키는 것이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계시록 3장 7절로 11절. 난 빌라델비아 교회를 무조건 좋아했다. 주님이 책망하지 않고 칭찬만 하셨기 때문이다. 특히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라 하시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는 말씀을 좋아했다.
왠지 마지막 때 환란이 와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지켜주신다는 말씀 같았다.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녔어야 했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다. 참 어리석고 무지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는 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시험을 면한 이유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이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이름을 지키며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신 거다. 상상만 해도 멋있다. 천국의 문, 구원의 문이 열려있는 모습은 상상만 해도 너무 멋있다. 하지만 이건 멋있고 멋있지 않고의 문제는 아니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 문은 천국의 문, 구원의 문만 있는 것이 아니다. 무적행, 지옥문도 있다. 그 문 역시 아무도 함부로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없다. 그 문의 주인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주님이시다. 그 문 역시 주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하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아야 한다. 아침에 큐티하면서 남편이 말한다. 어렵다. 알면 알수록 어렵다. 예전에는 몰라서 어렵고 이제는 알아서 어렵다. 그래도 난 감사하다. 이제라도 알아서 감사하고 아직은 이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시간이 있어서 감사하다. 그렇다고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이다. 오늘 밤에 오실지도 모른다. 오늘부터 이 말씀을 잘 지켜야겠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면류관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상급이다. 면류관을 꼭 받고 싶다. 그리고 빼앗기지 않게 지키고 싶다. 에필로그. 주님이 나를 낮추실 때가 큐티할 때다. 지금 생각해도 내가 책을 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난 것 같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큐티에 관한 책을 내게 되었는지 생각할수록 놀랍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신명기 8장 3절.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 하나님은 이 책을 내게 하시려고 나를 낮추셨고 나를 줄이게 하셨고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셨다.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알게 하셨다. 이제 이 책을 통해 큐티에 새 바람이 불어오길 기도한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 특히 여성들이 큐티하게 되길 원한다.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여자가 변해야 가정이 변하기 때문이다. 큐티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는다. 큐티하는 엄마는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는다. 큐티하는 아내는 세상에서 답을 찾지 않는다. 오직 말씀에서 답을 찾는다. 여호와의 말씀에서 답을 찾을 때 그가 가는 곳마다 천국이 열린다. 아내가 큐티하기 시작하면 세상을 헤매던 남편이 돌아온다. 남편이 큐티하기 시작하면 돌처럼 굳었던 아내의 가슴에 사랑의 바람이 불어온다. 부모가 큐티하기 시작하면 세상에 빠졌던 아이들이 십자가 앞으로 돌아온다. 일부러 내가 큰 소리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친히 자녀를 가르치고 배우자의 마음을 되돌려 놓으신다. 나 한 사람이 큐티하기 시작하면 가정이 말씀 위에 바로 선다. 여호와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주님이 나를 낮추실 때, 주님이 나를 줄이게 하실 때가 큐티해야 할 때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로 끌고 가셔서 만나만 먹게 하실 때, 그때가 기회다. 그 기회는 무조건 잡아야 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그 기회를 잡은 자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 그리고 주님을 믿을 수 있게 된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사랑받는 권세가 주어진다. 끝으로 이 책을 읽는 모든 분들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읽는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멋진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